오늘 이 월사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처음 월사금요 성령 집회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이 있었죠. 3월 한 달 동안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어떠셨습니까? 3월 한 달에도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굳은 마음과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힘있게 출발하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이 결단과 다짐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날마다 뜨겁고 내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이 날마다 겪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육체가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월도 맞이하였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한 3월을 보냈지만은 4월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또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할 것이에요. 그러면 3월 동안에 우리가 매번 반복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도 똑같은 3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3월이 아니라 새로운 4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똑같은 결단을 할 겁니다. 똑같은 다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매번 똑같은 다짐과 똑같은 후회가 가득한 반복되어지는 4월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월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3월보다는 조금 더 뜨거워진 그런 4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라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안에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런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제단에 관한 법, 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소 제목에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단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단에 관한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1계명부터 먼저 이 전반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이 4계명부터는 이웃을 위한 것. 그러니까 이 10계명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가장 기이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이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누가 보냈냐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생겨낸 이유를 보면은 저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부족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몸에 소지하고 뭐 속옷에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집에 베개 속에다 넣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를 막아달라고, 그리고 뭐 가족의 건강, 그리고 뭐 복을 위해서. 그게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족을 가지고 다니는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느냐? 그것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직장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 가정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 수많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하여, 아니면 이 어려움을 위하여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4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풍성하여서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이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또다시 펼쳐지게 될 것이고 3월처럼 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될 테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4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4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4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극히 작은 일, 이직을 하거나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4월 한 달이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24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에 흙으로 만든 토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만히 24절의 말씀을 보면 토단을 쌓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모두가 다 정성스럽게 쌓고자 하는 것이 모두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왕이면 아름답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원래 하나님의 전에 채우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돌로 다듬은,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쁘게 다듬은 돌로 규격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제단을 아름답게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된 토단,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돌, 제멋대로 생긴 돌, 이도 잘 맞지 않는 그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25절에 보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토단, 자연스러운 돌, 있는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은 돌로 멋진 제단을 쌓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멋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시작이며 끝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단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예배 올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위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승리하고 승리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이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웅장해야 돼요. 찬양도 다 악기들 갖추어서 웅장하게 막 그래야지만이 뭔가 찬양하는 것 같고, 뭔가 허무하게 박수를 친다든가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왠지 찬양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하고 뭐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에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왜 초대교회에만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가득한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단을 쌓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예물을 드린 것은 이 과부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2렙돈이 과부가 가진 전부이지만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똑같은 금액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죠. 우리의 삶을 담아야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있는 예배, 열심히 있는 예배, 간절함이 있는 예배, 사모함이 있는 예배, 감사함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에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월사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24절에 보면은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번제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진정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요? 자발적인 온전한 헌신. 화목제는 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진정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없으면 자발적인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수많은 예배와 삶 가운데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은혜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 자들은 이 찬양 속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그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감사,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감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놓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제목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았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고백한다라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한다라면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충성됨으로 이 4월 한 달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4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기이 여기면 여길수록,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 그게 뭐 제가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24절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축복을 얻길 원한다라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길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요? 교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힘쓰는, 열심을 갖는 4월이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충만하며,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4월이 되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25절의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왜 굳이 돌로 쪼개서 정한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첨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듣지 않습니까? 마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쌍방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마치 예배를 드리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강요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고 선포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배제되어야 되고, 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판단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나의 생각이 가미되고, 그래서 나의 의지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아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항상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훈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4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탁 나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그런 역사가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단에 관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든 책망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4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에 월사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4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거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늘 교회를 가까이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